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50문입니다. 50문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9주일로 넘어왔습니다. 제 19주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0문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부분입니다. 50문 제가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까?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 우리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8주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참 하늘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특권을 매일매일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한 주일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 이 특권을 사용했다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을 성취하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에 출입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19주일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주일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18주일에서는 대제사장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19주일에서는 대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왕이시다라는 것,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이 오늘 교리문답의 내용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구절의 주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구절 읽어드리면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편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성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오른쪽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우편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있다. 이렇게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 우편은 권위와 능력으로 다스린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사용을 합니다. 권위와 능력, 권세의 자리이며 통치의 자리, 영광의 자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편이라는 것을. 시편 110편 1, 2절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시편 110편 1, 2절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주님이 계시고 여기 여호와가 계시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하셨는데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그래서 그러면서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자, 원수들을 발로 밟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고 정복하고 이겼다라는 뜻이 되겠죠. 원수까지도 발판으로 삼으셔서 다 예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은 1000년 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겠지만 예수님 다윗이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권능의 자리, 통치의 자리로서 오른쪽에 앉으라라는 말씀을 1000년 전에 하셨고, 그 다음에 원수를 제압한 후에 그렇게 앉힐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이어지는 5절에서도 이어지는 아까 1, 2절에 이어지는 5절도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 주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주님은 이제 예수님이죠. 이렇게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통해서 모든 왕들을 이기고 깨뜨리신다. 이런 의미를 또 시편 110편 5절에서 이미 1000년 전에 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다 제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음으로써 원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는 자리에 두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지금 성경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다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언제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정확하게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부어진 후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네, 오른쪽에 앉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아까 읽어드린 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것은 주인, 주제자, 주권자, 통치자,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음으로써 온 세상의 주제자여, 통치자여, 왕으로 딱 이 위임, 등극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그것을 온 세상 만방이 부인할 수 없도록 알리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늘 왕의 취임식, 왕의 즉위식,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만방에 알려주신 사건이 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이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피조물들을 다스린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델베르크 19주일에서 성부 하나님의 어떤 만물의 통치를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19주일에서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비와 가뭄, 음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19주일 때 9주일째에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죽고 살고 다시 태어나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모순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세워가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만물을 붙들으시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동식물들이 전부 다. 아까 우리 첫 번째 예배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 되시니 라는 표현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똑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혼자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온 세상의 주님으로서 세우셨고 모든 민족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보면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철장으로 너희들을 다 깨뜨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시편 2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앉히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역사를 언약의 역사를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스림이라는 이 언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시대를 움직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뛰어난 정치가와 사업가들과 대통령과 세상의 왕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의 왕들이나 대통령들, 정치가들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아주 불경건한 악한 왕이고 악한 왕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악하게 쓰임받는 왕이고 세상에서 조금 선하고 또 양심적인 정치인이나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선한 왕들, 선하게 쓰임받는 왕들인 것입니다.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왕들 또는 사탄이 이 세상의 지배자가 아니라 사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만 허용된 범위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패배당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손안에 있는 정치가나 왕들을 통해서 어떤 법과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불경건한 통치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아까 사탄을 네 발등상 아래에 있게 하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불경건한 통치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살아갈 때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약간 낙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되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왜 온 세상을 다스리실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립적이어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해 주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발등상 아래에 있는 원수와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악인들, 자신이 볼 때 악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자들, 수백만 명을 죽이는 김정은 같은 사람들, 김일성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로 죽지 않았다는 거죠. 김정은이나 김일성 같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시편 110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의 발등상에 있는 원수입니다. 원수. 일반적인 의미에서 악인들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동일한 햇빛을 받고 악인들도 비를 내려지는 것을 받고 악인들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에게 햇빛과 일반적인 은혜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유익을 누리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리고 오늘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가지 사역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둘을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 2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그 능력과 통치를 말씀한 다음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모든 만물을 다 두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만물 위에 머리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교회만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만왕의 왕은 중립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시대의 모든 문화와 역사와 과학들까지도 지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키시고 건축업을 발전시키십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재해까지도 일으키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치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부패한 정치인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떻게 그것이 교회의 유익인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난잡한 문화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왜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보다 무한하게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가벼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하찮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놀랍게 발전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존재인지 잘 모르고 또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이 교회라는 이 복음의 이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고 얼마나 큰 진리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은 교회라는 이 정체성이나 교회라는 이 자부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교회라는 복음은 붙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더 크게 봐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불신자들도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세상을 더 부러워해서 세상처럼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들은 열린 예배라든지 총동원 주일 또는 불신자 초청의 날이라든지 갖가지 행사와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리문답의 관점을 보면 주님은 세상까지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에서 소외될까봐 세상을 닮아가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며 불신앙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신문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나라가 많이 발전했고 번영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고 번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번영과 평화는 다 교회를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다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신 교회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구주께서 당신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놓쳐버리는 것이고 이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신문의 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신문답, 우리가 아까 읽은 것,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물과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만물의 머리, 그리고 또는 만물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실 때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입장에서, 교회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회가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페르시아 왕을, 세상 왕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은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들을 다 이용하셔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잘 아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 엄청난 어려움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우편의 통치자로 이제 앉으실 것을 말하고 그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권세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즉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는 세상 사람들을, 모든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은 언제 끝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악하고 악이 정말 창궐해서 더 이상 부패해서 이 세상을 눈뜨고 볼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고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는 것은 당신의 교회를 다 모으셨을 때, 태초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정된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았을 때, 그때 이 세상 인류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 새 창조의 역사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예수님이 끝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예정된 백성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예정된 백성들을 다 모았을 때,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철저히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교회에 맞춰져 있어요. 교회. 그만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오늘날 교회가 자꾸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복음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교회를 세상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불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언약의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제가 뭐 옛날에 그 예전에도 수요예배 때 교회가 뭔지, 하나님 나라의 중심 교회 가지고 한 12강 정도 제가 말씀을 수요예배 때 했어요. 한 12번 정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하겠지만은, 신앙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모이는 교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교회로서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게 하시는, 이게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그게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모든 그 초점들이 다 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 우리 자신도 물론 나가면 개인적인 교회입니다. 나가면 개인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영적인 이 공동체, 이게 신앙의 또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12주 정도를 하나님 나라의 중심 교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설교 때도 수없이 교회의 어떤 본질이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정말 귀가 닳도록 지난 2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교회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깊이 있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가치한 곳이 되고, 내가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좋은 건가? 그렇게 나에게 삶에 유익이 있는가? 하면서 더 좋은 게 오면 그냥 바꿔버려요. 다른 걸과 바꿔버려요. 교회가 뭐 그렇게 대수인가? 바꿔버려요. 주일 예배도 바꾸고 뭐든지 다 자신의 삶에서 더 좋은 것을 교회와 바꿔버립니다. 왜 바꿀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만큼 교회라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세상에 있는 싸구려와 바꿔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교회를 위해 다스리신다는 이 증거는 우리의 죄악된 인간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볼 수 없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만, 그리고 이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다스림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세상이 더 넓어 보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그 세상에 있고 더 큰 세력을 세상이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상은 교회가 다 모아지면 세상은 그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통치의 근본은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인 교회,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그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이 구절을 좀 읽어보십시오.
세상 나라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불신 세계는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작고 연약하게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세력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며 더욱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것임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면류관, 교회라는 면류관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